저희가 다 한 믿음의 가족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정치학 시간에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정치학 교수님이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의 역사, 그 다음에 뭐 엘리트라는 개념, 뭐 당근과 채찍 다 배웠지만 그거 다 잊어먹고 지금 딱 하나 기억 남는 것은 정치는 한 사람이 있을 때만 그 정치가 일치한다. 자기 자신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있을 때만 정치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아무리 동지라고 해도 두 사람이 있으면 정치학 1이 있고 정치학 2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다 보면. 그래서 정치인은 혼자 있을 때 딱 자기하고 일치되는 정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교수님 말에 의하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치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정치학 1, 2, 3, 4, 5, 6 막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에. 그래서 정치는 우리를 가릅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성별도 가르고 어떤 사람들 그거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고향을 굉장히 저기 하는데 저는 뭐 고향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고향을 너무나 좋아해서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고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고향이 서대문인데 나 고향 뭐 그리워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주님 주신 말씀은 뭘로 가족이 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 자매니라.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향 강조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정치 똑바로 차리세요. 그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더 깊은 말씀 안 드려도 저희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은 제일 크게 주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을 날카롭게 가르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우리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고 또 영원한 하나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가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에게 열린 문으로 믿음의 문은 열린 문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무서운 때가 옵니다. 한 번 닫으시면 다시는 열 자가 없는 때가 그때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러나 한 번 닫으시면 다시 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는데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지금은 기회고 나중에 큰일 나는구나.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 어쨌든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다시 이제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거기서 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옵소서.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 삶의 생활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왜 그 부담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로 끌고 하라. 우리 교회로. 그래야지 체크하고 그러니까 부담 갖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다 기회 봐서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가 있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똑같으면서 대상이 달라요.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이방인들이란 뭐냐면 우리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들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유태인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 겁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 죄를 모두 감당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고 로마서의 내용이 그잖아요. 의가 필요 없다. 사람의 의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반면에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히브리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은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반쪽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처럼 성경 복음주의자들은 히브리서 기록을 바울이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자유주의적인 분들은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미상이다, 모른다 그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모든 이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편지니까.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간 때에는 말하는 거 보니까 구약 말하는 거예요. 조상님들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런데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도, 이래서 그 말이 없어서 이거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딱 바울 문체예요. 조목조목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그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어떻습니까? 끝나는 건 바울식으로 끝나잖아요. 내용도 바울식으로 풀어가고 끝나는 것도 바울식으로. 맨 앞에 누가 쓴다라는 것을 쓰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미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라를 거쳐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쭉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예물 드리다가 옆에서 형 에서가, 아니지, 가인이랑 같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림, 그 명화로 보는 성경 동화 그 이야기 큰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아주 즐겨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명화로. 아벨이 드리는 이 어린 양의 제사는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고 아벨이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이 형 가인의 뭐 볕단 올려놓고 이렇게 불 지폈는데, 거기는 연기가 옆으로 사람 매운 냄새나게 옆으로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꽉 퍼져 있으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동생을 째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은 땅에 넘어진 아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형 가인이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내려치려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드린 예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로 드렸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주판으로 쉬시겠습니까?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연복궤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어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뭐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가지고 연보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과부를 불러서 여러 사람 앞에 세우시고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자는 저 풍족한 가운데서 극히 일부를 한 것이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 즉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 이것입니다. 이 원칙.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인데 아벨이 바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로 갑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꾸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불렀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짓겠습니다. 앞집에 김서방 하하하, 뒷집에 박서방 허허허, 모두 다 뭐 반대하여도 하여튼 그런 이 찬송이 있었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짓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금방 그냥 뭐 나무 몇 개 베어와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짐승을 구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 졌는데 긴 세월 동안 수십 년, 100년에 가깝게 그거를 나무를 베어서 꾸준히 묵묵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노아를 비웃던 모든 앞집의 김서방, 뒷집의 밤서방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서에 하나님께서 휴거가 있다고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어서 올려서 영접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목소리도 깔면서 점잖게 말한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깔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휴거가 어디 있습니까? 휴거가 없답니다. 지금 휴거가. 우리는 휴거가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 중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 바울이 말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휴거가 있다는 사실, 하늘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사실로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것이지 무슨 그거 말고 뭘로 위로합니까? 아유, 목사님 보니까 차를 아주 그냥 싸게 잘 사셨네요. 위로를 위로할 거예요. 그냥 잘 쓰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 불려 올리신다는 것을 위로로 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하게 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야말로 김서방은 이렇게 해석하고 박서방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서방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뜻을 알겠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건지 이미 그들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다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씀대로 잘 믿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미덕은 무엇이냐면 순종과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사라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이 자손들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 경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여성으로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게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냐고 웃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웃지 말아라 그랬어요. 안 웃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한 번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시 사라에게 주어져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살만했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그런데 요셉은 총리였었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라.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야 된다. 아무리 미국이 살기 좋아도, 아무리 영국이 살기가 좋아도, 아무리 독일이 살기가 좋아도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다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내 뼈를 잊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뼈가 그 땅에 묻히고 싶다. 그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떠나라, 내 뼈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유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뛰어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떠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당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입장 바꿔서 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거기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가 되었는데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렸습니다. 그거를 버리고 잠시 쾌락을, 그냥 뭐 삼천궁녀를 두고 그 다음에 하루 매일 산에 진비 먹고 좋은 말씀 뭐 학자들 불러다가 듣고 사냥도 하고 뭐도 하고 경기도 보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잠시 이 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당하는 것을 나는 택하겠다 해서 40년을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잊혀진 고난, 또 40년은 뭐예요? 이 말썽꾸러기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가는 80년의 고난을 다 누렸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누구는 희생물을 잘 드려서 순종해서 경고를 해서 유언을 해서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묶는 끈이 있는데 그 하나로 묶는 끈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글자, 앞에가 순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보다도 귀한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바로 뒤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아벨은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의 원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분명히 왕이 할 일이 있고 그 당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딱 그것을 정해 주셨는데 조금 기다리다가, 많이 기다리긴 했어요. 일주일 기다렸으니까.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애따 모르겠다. 내가 맨날 보고 산 게 그건데 그거 내가 못하겠냐? 해가지고 지냈더니 사무엘이 나타나서 순종하는 거. 근데 사울은 순종을 안 하는 버릇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 계속 순종을 안 해.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사건이냐면 그거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고 사무엘이 그때는 갔거든요. 근데 전쟁을 해서 아각을 잡으면은 저 아각, 적국의 왕 아각을 잡으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순종 안 하는 이 버릇, 이것도 버릇이더라고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그대로 잘 지키려고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법대로 이렇게 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에 대해서 대범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막 그 정도 아닌 거야. 됐어, 알아서 하면 돼. 분명히 왕도 죽이고 포로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예물들 필요 없으니까 모조리 다 불살라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때 순종해서 과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킬 텐데 이 사울이란 자는 거역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면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틀어요. 적당히. 그래도 뭐냐면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완고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불법과 우상숭배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대성통곡할 시일야 방성되고 갈 일이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라도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 선포의 말을 듣고도 알았습니다. 그러든지 마시든지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정치가 가르는 것도 아니고 고향이 가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가르는 것이고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여러 가지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가 제가 그래서 맨 뒤에 39절, 40절을 읽은 것인데 믿음의 결과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39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가 나옵니다.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 섭섭하다는 것 그건 지금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기 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 믿는 사람이란 다가 중요해요. 그리고 40절에는 뭐냐면 이것은 받지 못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를 기억하세요. 앞에는 그 다음 뒤에는 더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 이방인들이 없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는 완전치 못합니다. 신약만 가지고도 조금 구약을 가져야 돼요. 구약과 신약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그것이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더 쉽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열매는 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리고 뭐예요? 약속하신 것 그 이상으로 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약속한 것은 있잖아요. 기대 이하입니다. 솔직히. 대부분 기대 이하예요. 기대 이하. 저도 지금도 이 명절이 되니까 추석 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양철판으로 만든 장난감 탱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태엽을 감으면은 이렇게 놓으면 탱크가 이렇게 르르르 하면서 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난감 가게 가서 그게 너무 보고서 갖고 싶어가지고 그 탱크를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그 탱크를 사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알았다고 했어요. 과연 추석 때는 보자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탱크 모양이 있어서 우와, 탱크가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딱 풀러보니까 항상 2%가 부족하더란 말이 사람이 주는 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탱크를 사오셨더라고요. 그 순간 고민. 누워가지고 땅바닥에다 두 줄을 긁까? 아니면 이걸 만족할까? 뭔가 받으면서도 깨름직한 거. 태엽 감는 것도 없고 손으로 밀고 다녀야 돼.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감지덕지 받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막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장난감 가게 그 깡통으로 태엽 감으면 이게 가는 거 그거 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 사오냐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엄마가 무슨 뭐 돈 뭐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하냐고. 형편은 이해하겠는데 그 마음의 섭섭함이 있잖아요. 태엽 감아가지고 놓으면은 막 굴러가는 거 그걸 가는데 가만 놔도 있으면 가만히 있고 손으로 밀고 다녀야 되고 그 섭섭함은 감사와 그 섭섭함은 지금도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가끔 명절에 만나면 그 얘기를 하면 야 임마 내가 그거 모르겠냐? 근데 그냥 그게 더 싸니까 사온 거지. 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도 자식에게 형편껏 주는 거예요. 한동안 그 양철로 된 그 탱크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 있잖아요. 기대 이상으로 주는 거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항상 기대 이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그저 그냥 감지덕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1930년대, 40년대 소설이 저 대학 입시할 때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제목을 제가 잊었습니다. 현진건인지 뭔지 하여튼 운수 좋은 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말썽꾸러기 남편이 있는데 술만 먹으면은 뭐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오늘은 장터에 가서 반드시 비단신 안 사오면은 내가 오늘 이놈을 경을 쳐버리고 빨래방망이로 패버리고 나는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장에 갔는데 남편이 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지금까지 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놈을 오늘 죽여버리고 나 집을 나가겠노라. 비단신 안 사오면은. 그래서 이제 앞에 저기 마을 성황당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저 어두운 길에서 비틀비틀 노래를 흥얼거리고 나타나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 술 먹은 거까지 좋아 손에 비나신만 안 들고 있었어 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데 우리 마누라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 하고 딱 보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방망이를 딱 들었는데 가만히 있자 하더니 뒤에 개나리 보잼을 풀러요. 사오긴 사왔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꺼내는데 불사 비단신은 아닌데 고무신을 사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항상 기대 이상이 아니에요. 기대 이하. 그런데 그 옥분인가 뭐 무슨 분인가는 그래도 안 잊어먹고 이게 어디냐 해서 그 고무신을 잡았는데 남편은 어때? 그래도 잘했지 그러면서 껌껌한 길이니까 이거 다 성인들만 있으니까 문학작품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마누라 또 길에서 덮쳐. 근데 마누라가 그냥 할퀴려고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이 고무신이라도 사왔으니까 하면서 이제 그게 소설의 끝이었습니다. 소설의 끝이었었어요. 웃겨요. 나 진짜 사람 사이에서 일은 있잖아요. 꼭 기대한 거 이상을 사오는 게 없어요. 꼭 그거보다 밑에 된 거를 갖다가 주는 게 사람 사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기대했는데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걸 가져오더라. 물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는 가족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러나 제가 보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것은 항상 기대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분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그쵸? 이 찐빵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팥소는 뭐예요? 믿음의 핵심? 순종. 순종의 결과 뭡니까? 두 글자 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 이상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정리하면 딱 되겠죠? 믿음은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